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너희들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들,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시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그 땅에서 내몰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이방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방신들을 믿는 그 문화가 온 지역에 퍼졌고 그 사람들의 뼛속까지 그런 문화들을 장착했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교류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 문화에 반응을 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일까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그 땅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당시만 해도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철기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런 철기 문화 같은 그런 고차원적인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어요. 그들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무기를 소유하거나 그들이 가진 것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가나안의 많은 철기 문화가 융성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잊고 말았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철기 문화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코리아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름만으로 미국을 동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건너갔을 때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고 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이 철기 문화는 엄청나게도 좋아 보이는 문명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내가 저 문화를 받아들인다면, 저들의 기술을 내가 습득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보면은 더 나은 문화를 바라보고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주의에 빠질 때 우리가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야.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너무나도 구식인 방식이고 지금의 문화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맞춰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 던져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우리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하고 교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방신들의 문화가 너희들을 오염시킬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눈에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그만 현혹되고 맙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가나안 민족들을 몇몇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노역을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누리며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장 실수했던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들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을, 성장을 얻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철기 문화를 가졌던 이유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의 아비 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 세대만 남은 세대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보여주었던 그 전쟁에 승리했던 것들 다 잊어버린 세대,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사사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던 건 무엇일까요? 그들이 뒤에서 분명히 그들을 바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땅에서 철기문화를 갖고 있던 가나안 민족에게 당연히 다시 점령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90% 이상의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나머지 그 별로 되지도 않았던 그 가나안 민족이 갖고 있던 무기를 통하여 그들은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이번만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평안함을 또다시 잊고 악을 행하고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모압이 쳐들어가게 만들어서 모압 왕 에글론으로 하여금 그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에글론이라는 뜻은 살찐 소를 의미합니다. 이 살찐 소가 갖고 있는 의미는 비둔하고 충만한 부를 상징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주 좋은 부가 아니라 아주 오만하고 방자하고 한 아주 그런 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에글론이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 에글론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쓸어서 자신의 재산으로 축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이상함을 느끼지 못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내 옆에 이웃들이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모든 부를 독차지하고 2%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부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갖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특별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때로는 더 부러워하고 동경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거꾸로 된 세상이죠. 반대로 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고 이 세상이 단 소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두가 동등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뭔가 잘못된 세상이시죠. 이렇게 거꾸로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완전한 비주류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받던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왼손잡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손을 든다면 한두 명 정도만 왼손잡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오른손잡이일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소외받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에훗은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는 뜻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왼손을 단련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에 뭔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서 왼손을 엄청나게 단련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것이 또 그의 삶에 굉장한 핸디캡이었고 사람들에게는 소외당하고 또한 그의 삶의 비주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뭔가 소외받고 빛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종종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부끄럽게 여겨서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저도 많은 약점을 갖고 있고 꺼내기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약점을 통해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늘 앞서 있죠. 어떻게 하면 나의 약점을 오히려 더 숨길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남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약점보다는 강점을 사용하여서 살아가는 세상이죠. 나의 약점이 들통나면 그것이 발목을 잡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세우셔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이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곤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시죠. 예수님도 그 당시 사회에서 비주류였습니다. 그는 구유에서 그의 삶을 시작하였고 그는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에훗은 사람들에게 기대받지 못한 방법으로 비주류로 여겨진 자신의 능력을 통해 모압의 압제를 끝내게 됩니다. 에훗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넘어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에 죄를 짊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세상의 강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는 패배와 같이 보였지만 그곳에서 가장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연약함 속에서 나았고 그분의 승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실패 속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꾸로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왼손잡이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꾸로된 세상에서 뒤집어진 세상에서 강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왼손잡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처해져 있던 상황 속에서 나의 약점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의 약함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히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 3장은 이 에훗을 통하여서 이 거꾸로 된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무시하고 약점으로 여기는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이렇게 뒤집혀진 세상을 다시 되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뒤집혀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지를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